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종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지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추리고 그래서 필요한 사건과 필요한 내용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지만 핵심적인 것들만 줄여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는 반드시 그것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5장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퀴즈 귀를 쫑긋 하셔서, 자, 세 단어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제가부터 합니다. 세 단어의 공통점. 첫 번째, 개미. 두 번째, 영국. 세 번째, 벌. 개미, 영국, 벌. 세 개의 공통점은 일하는 거. 네, 맞습니다만 제가 원한 답은 아닙니다. 뭘까요? 여왕. 딩동댕입니다. 딩동댕. 여왕입니다. 예. 개미, 영국, 그 다음에 벌. 그죠? 개미, 여왕 개미 있죠? 그 다음에 영국의 여왕이지요? 벌 중에도 여왕벌이 있지요? 예. 이 세 단어의 공통적인 단어는 여왕입니다. 자,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두 번째 퀴즈. 자,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미갈, 바세바, 아비가일. 미갈, 바세바, 아비가일. 세 여인의 공통점은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의 아내. 네, 맞습니다. 예. 미갈은 사울의 딸이지요. 사울의 딸인데 사울 왕이 딸로 다윗이 블레셋 군인 100여 명의 양피의 대가로 얻은 정실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갈. 두 번째 바스바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우째우째 해가지고 다윗의 아내가 되고 특별히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는 여인이지요. 예. 그래서 다윗의 부인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가일 누구입니까? 원래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었는데 아내였다가 또 우째우째 해가지고 다윗의 아내가 된 세 명입니다. 아비가일. 자,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여러분 다윗의 부인이 몇 명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부인이 몇 명 나오냐 하면은 이 세 명 외에 5명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인이 총 몇 명이냐면 8명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을 낳은 아히노암, 두 번째는
거술왕 달메의 딸이죠. 그리고 압살롬과 다말을 낳았던 마아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을 낳은 아도니아를 낳은 학깃, 그리고 이름만 나오는 아비달과 에글라. 그래서 총 다윗의 부인이 몇 명이라고요? 8명. 근데 8명인데 왜 사건이 연루되어져 있는 사람은 왜 3명만, 미갈과 바세바와 아비가일만 기록했을까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첫째, 사울의 딸 미갈은 성경에 기록할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목숨을 구하잖아요. 그죠? 다윗의 목숨을 구하는 긍정적인 부분과 법궤가 들어올 때에 임금의 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경망스럽게 춤을 췄다고 해서 다윗을 비난한 부정적인 이야기 모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간 다윗의 목숨을 구한 아내였으니까 기록될 만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금을 타던 다윗을 향하여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때 집으로 돌아온 다윗에게 미갈은 아버지 사울이 기어코 다윗을 죽일 것을 알고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면서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려가 도망하게 해서 다윗을 살립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미갈은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강제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발디에게서 미갈을 찾아와 왕비의 자격을 주고 같이 살게 됩니다. 다윗을 죽음에서 구한 왕비였고 또한 다윗의 첫 번째 왕비였으니까 반드시 기록될 만하지요. 자, 두 번째, 바세바는 왜 기록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솔로몬의 어머니가 된 바세바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간음죄의 대상이 되었지만 솔로몬의 어머니인 긍정적인 부분과 나중에 다윗이 학길에서 얻은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를 위하여 널금하게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일로 수종들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는 부탁을 대신 하다가 솔로몬에게 혼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을 낳은 어머니였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있는 왕비였습니다. 또한 바세바를 범했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한 다윗이기에 바세바의 행위는 기록되어야 마땅했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발의 아내였다가 아비가일, 다윗의 부인이 된 이 아비가일 본문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다윗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에게 원조를 요청하지요. 우리가 지금 많이 피난길에 있는데 힘들다. 그러니까 좀 먹을 걸 좀 달라라고 요청했지만 나발이 이것을 어떻게 하죠? 안 주죠. 네가 뭔데? 이러면서 무시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피해 보복을 행하는 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이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막는 장면이 오늘 기록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긍정적인 부분만 기록된 여인이에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서는 그런 장면의 그림입니다. 어쨌든 간 오늘 본문 25장에 아비가일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오늘 25장 나온 이후에 다윗의 아내로 왕비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다윗을 도와서 지혜로운 삶을 살았는지 그 이후에 기록은 없어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만
다윗의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다윗을 살린 미갈이나 솔로몬을 낳은 바세바는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 굳이 아비가일의 사건을 성경에 안 넣어도 별 상관없이 보이는데 어째서 아비가일의 사건을 성경에 넣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알게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33절을 보세요. 3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그 뒤에 뭐라고요?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도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죠.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이 나발을 죽이려고 그래서 뭡니까? 피를 흘릴 것과 복수하는 것을 막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실수, 피의 보복을 행하는 것을 멈추게 한 것으로서 충분히 기록에 남을 만한 여인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것 좀 부족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망을 끝내고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죽여 보복해가지고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을 더 부각시키고 더 위대하고 더 빛나게 하는 것이 이 아비가일 사건보다 더 뛰어나잖아요. 그 이름에 따라 불량하고 미련한 한 남자 나발을 죽이는 것을 멈추게 한 아비가일을 기록으로 남겨 가르침을 준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거둔 것에 비하면 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조금 낮아져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나발이나 아비가일이나 성경의 기록이 안 돼도, 그죠? 기록이 안 돼도 다윗의 명예나 다윗의 경력에 어떤 큰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나머지 5명의 여인들의 사건도 다 기록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걸 안 했잖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어떤 핵심을 가르쳐주는데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비가일을 기록한 것은 피해 복수를 막은 것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조금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비가일은 무엇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었을까요? 이게 오늘 성경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저는 딱 하나,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본문인데요. 사실 오늘 23절부터 31절까지 읽어야 돼요. 자, 23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23절부터 읽습니다.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소리 내어서, 크게는 말고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부터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이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으로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제가 어디에 많이 강조해서 읽었습니까? 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강조해서 읽었습니까? 예?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냐 하면은 자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다윗을 처음 만날 때부터 아비가일이 사용한 단어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내 주여. 내 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더니 대화 내내 31절까지 무려 8절에 걸쳐서 내 주여라는 단어를 아비가일은 다윗을 내 주라고 부른데 무려 몇 번? 28번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8절 안에 내 주라는 단어를 28번 사용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 보세요. 8절 안에 이렇게 내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지 없어요. 여기 왜 없어요? 그래서 주라고 하는 이 아비가일이 말한 주는 히브리 원어로는 주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로 아도나이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뜻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칭할 때에 쓰여지는 단어예요. 이 단어로 이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28번 중에 13번을 사용했고요. 나머지는 주인, 상사, 높은 분, 주인이란 뜻으로 아도나이를 사용했는데 이것까지 치면은 28번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번 상황극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제가 다윗입니다. 뭐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봤나? 여봐라! 자, 나발을 죽이러 가자. 내 이놈 감히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 양떼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지켜줬는데 감히 이것 하고 물도 못 갖다 줘. 이런 나쁜 놈. 자,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간 거예요. 씩씩거리며 오는데 웬 여인이 길을 막고 땅에 엎드려 첫 마디가 뭐라고요? 내 주여. 이렇게 해가 내 주여라고 외칩니다. 또 그 다음에 계속 내 주여, 내 주께서, 내 주는 내 주도 내 주의 내 주로. 어떻게 한참 머리를 조아리던 여인이 자기를 주라고 아도니아라고 계속 부르니까 다윗이 주춤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주여.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지, 내가 너의 양과 재산을 지켜주었으니까 주인 맞지 하다가 몇 번 동안 28번 동안 계속 주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계속 점점 더 소리를 내어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제서야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아하!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내 주인은 누구라? 하나님이군. 그렇구나.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 라면서 이런 죽일 놈, 이 배은망독한 놈이라면 나발을 죽이려고 나발에게 고정되어져 있던 그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여 바꾸어집니까? 내 주이라고 하는 아비가일의 말을 듣자 그의 시선이 나발에게서 자연스럽게 진짜 주인인 하나님에게로 그의 시선이 옮겨지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 한 방이 바로 30절이에요. 30절 읽어봅시다. 30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다. 이거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아비가일을 안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이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인데 이 하찮은 이 나발에게 눈이 가서 이런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아비가일의 목소리에 다윗은 꼬꾸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선이 나발에게서 진짜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에게로도 눈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32절 읽어보니다. 3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곧바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비가일 사건을 성경이 기록한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시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입니다. 시선. 원수 나발에게 고정되어 있던 다윗의 시선을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께로 다윗의 시선을 돌린 자가 누구냐? 아비가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너무나 중요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을 친히 갚지 말고 피해 보복을 행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가일. 사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범죄하기가 쉽습니까? 믿음 생활에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통장 볼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까? 어째 이렇게 많이 났으냐? 또 뭡니까? 매달 돌아오는 독촉한 카드 명세서 각종 고지서 눈에 볼 때마다 뭐합니까? 아이고 죽겠네. 평생 동반자 열패인데 평생 동반자고 평생 왼수인 배우자 그리고 골칫덩어리 자녀들이 볼 때마다 속 쓰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눈이 얼마나 힘듭니까? 학교 때는 별 볼 일 없던 동창이 내보다 잘 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또 얼마나 또 속쓰리고 내 꼬라지는 이게 뭘까 이렇게 처량하게 보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공부했나,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러려고 사나 등등. 그렇죠. 또 교회 와서는 또 어떻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사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좋은 점도 볼 수 있고 나쁜 점도 볼 수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시험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눈 때문에 오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를 업신여기고 선을 악으로 갚는 나발이 눈에 보였거든요. 억울하고 괘씸하고 나발만 생각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눈에 보이는 나발을 죽이려고 올라온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은 어떻게 다윗을 살폈습니까? 눈에 보이는 나발을 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다윗의 시선을 돌리게 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녀의 지혜를 칭찬했어요. 3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 네 지혜를 뭐할지라? 칭찬할지라.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참 이 여인이 참 지혜롭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눈이 바뀐 거죠. 시선이 나발에게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도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야 너도 걸어오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정되어져 있던 시선이 폭풍으로 옮겨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졌잖아요. 물에 빠졌잖아요. 그것을 거꾸로 돌린 여인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이란 거죠. 다윗이 본 나발에게서 눈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린 여인이 아비가일.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보입니다. 사면초가, 풍전등화, 혼비백산. 이때 모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보라. 뭘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고. 누구가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뭘 보라 그랬습니까? 애국 군대를 보라 그랬어요. 삼킬 듯이 요동치는 홍해 바다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만든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왜 애국 군대를 보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만든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왜 홍해를 봅니까? 그거 보면서 왜 두려워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만든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왜 불량하고 미련한 나발을 보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합니까? 아멘. 아비가일도 내 주 대신 다윗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다윗도 나발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래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산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부모들의 가장 큰 소원은 가족의 건강과 자녀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로 향하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그러려면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로 향하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고 합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도 재테크를 잘하고 눈치코치 발휘해서 쪽집게 가외 선생을 연결시켜서 자녀 교육 짱짱하게 시키는 지혜보다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진짜 부모인 것이지요. 남편의 처진 어깨를 보는 대신에 능력의 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날씬하고 예뻤는데 아이들 놓고는 40 아내의 몸매를 보는 대신에 그 시선을 참으로 아름다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5포 세대 7포 세대 이생망이라고 자포자기하는 우리의 청년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준비시켜 주시는 여호와, 우리 인도자 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죽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우리가 보는 눈을 우리의 어려움, 내 처지, 내 형편, 내가 당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것 보시면 낭망해요. 실망해요. 근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때에 주님이 뭐 하십니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일주일 동안 숙제를 드립니다. 숙제.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시선이라고 하는 유튜브 노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꼭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해야지. 그래서 큰 힘과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